어떤 사람이 산을 걷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눈을 떠봤더니 할렐루야, 정말 기적의 순간입니다. 사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소를 들어봤더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어떤 유머 글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앞에 먹이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믿음 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차성진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동네에 피아노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주일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모든 예배 반주를 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찬양대, 어린이 찬양대, 장년 찬양대 모든 반주를 다 한 거예요. 부흥회, 금요, 철야 모든 반주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성진이 너는 참 믿음이 좋아, 성진아 너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이 20살 되어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 나갔어요. 교회 나갈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내가 이제 반주도 안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안 다니시는데, 내가 가서 할 일도 없는데, 집 앞에 교회가 있긴 하지만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느꼈던 마음이, 아, 내가 그간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닌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명사와 동사형으로 무려 1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실 때 믿음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믿음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가지 케이스로 보여주는데 앞선 2가지 케이스는 잘못된 믿음의 케이스를 먼저 말해주고 뒤에 2가지 케이스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복수형 에르가로 사용이 되게 되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에게 윤리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결과물이 없다라면 그는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결과물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의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삶의 결과물이 없는 경우 이것은 가짜다, 틀렸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16절에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교인 중에 헐벗고 가난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당시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야고보서에 이 가난이라는 주제가 계속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가난한 성도가 그 당시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15절 보니까 헐벗고, 헬라어로 김노스라는 단어인데 옷이 없다, 벗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김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체육관을 뜻하는 진나지움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남자들이 옷을 벗고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옷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극빈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성도를 만났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삶의 형편이 지금은 좋지 않지만 나중에 좋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후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나눔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목장들 가운데 끈끈한 목장들은요, 내 삶의 치부와 아픔을 쉽게 나눕니다. 그러면 요즘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저는요, 실은요, 어려워요. 이번 주 우리 집 식구들 밥이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분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 오늘 말씀에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직접적인 물질의 도움을 그 당시에 줘야지 말로 하는 립 서비스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무슨 믿음이냐?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인들 안에 돈거래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어떤 돈거래도 다 반대합니다. 물건들을 사고 주고 판매하는 것, 소개하는 것도 다 반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마지막에 안 좋아요. 교회는 믿음 말고 다른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거나 교회 가운데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교인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나한테 물질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라는 거죠. 대신에 받을 생각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어디까지 돈을 빌려줘도 줘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받아도 될 만큼 한 액수는 빌려주십시오. 대신에 이걸 왜 안 갚하니? 그러려면 안 주는 것이 나아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열심히 내가 위로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실천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전혀 없는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만 버티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주님의 타이밍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은요, 이 성도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 저희 교회 원칙은 자비량입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청년들 한 100명 정도가 국내 해외로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때로는 선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들 모임에서 나눠요. 또 친한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가고 싶은데 좀 돈이 없다라고. 그럴 때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행위를 하기보다는 단돈 10,000원이라도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돈 50,000원이라도 보태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선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회사 휴가를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갈 비용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른 지체한테 주는 경우가 매번 선교 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18절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관념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변적이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이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분들 보게 되면 사연들은 다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한테 상처를 받다든지 성도들 가운데 이 불협화음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 내가 혼자 예수 믿지 교회는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안 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분명히 이런 부류들이 계실 것입니다. 482명의 태신자들 가운데 저 하나님 믿으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한테 핀잔을 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주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귀신도 이것을 믿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 귀신도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념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그거 말한다, 귀신도 알고 있다. 여러분, 귀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귀신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잘못된 믿음의 두 번째 케이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관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아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요, 텅 빈이에요. 너 머리가 텅 비었구나, 너 바보구나, 멍청하구나,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거 믿음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행동이 따라야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믿음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케이스로 참된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처음에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매우 적절한 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역할은요, 조상과 같은 역할입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존경하듯이 그렇게 존경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면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 65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 노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를 낳아야 되지만 이 자녀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해지죠. 불안해지죠. 과연 하나님 맞는가? 하나님 말씀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이렇게 들겠죠. 10년이 지난 아브라함 나이 85세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상급이라면 나에게 아들을 상급으로 주셔야 될 텐데 무슨 상급입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 많지?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날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이 이삭이 이제 잘 자랐어요. 10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 돌판에 제단을 만들고는 자기 이삭을 묶은 다음에 칼로 찔러 죽여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우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산에 갔었을 때 우리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도달해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출발하기 전날 다 오더를 주신 거예요. 알고 간 거예요, 신은요, 산에. 그럴 때 자기 종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갑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딱 둘만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묘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종들이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짐승도 필요할 것이고 또 나뭇가지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소품들이 필요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나는 아들하고 단둘이 갈 거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어요. 가서 이삭을 내가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혼자 돌아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 산꼭대기에서 내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일지라도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의 행위가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의 경우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예는 라합인데 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은 인물이지만 이제 아브람과 좀 견주기에는 급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라합은 이방인 출신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예요. 여러분 포르네 아시죠? 포르노, 그 같은 단어예요.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녀 출신의 여성이 믿음의 대표 주자로 나오게 됩니다. 이 라합의 스토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있는 큰 성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됩니다. 스파이를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좀 허접한 것 같아요. 걸렸어요. 그리고 몰래 숨어서 들어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일반 주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늘 손님을 받고 있는 창녀촌 기생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왔으니까 이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왕이 알았어요. 그리고 왕이 군인들을 통해서 저 집에 가서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합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에게 거짓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군인들이 떠난 다음에 이들을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러한 라합의 행동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2장 8절 11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수많은 민족들이 공격해 왔지만 다 절멸시켰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여리고도 멸망시킬 것,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만약에 걸리면요, 나뿐만 아니고 모든 식구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목숨을 걸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도 보게 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과 순종은요,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움직인 순종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은요, 같은 믿음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다.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행함이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이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행동이 있을 때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1.2km의 상당히 긴 구간이에요.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 이 폭포 사이에 줄을 매걸고는 이것을 건너는 연습을 합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 사람이 심지어는요, 자전거를 타고 또 건넙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사람의 실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이것을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힐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 들지 않았어요. 그때 딱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넙니다. 성공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매니저였어요. 이게 실제 그 당시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매니저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관람객들과 매니저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순종하는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믿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순종하는 행동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매니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등에 올라탄 것이 믿음이에요. 말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긴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 사이에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다가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너무너무 은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좋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성경에서 그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방주에 걸린 시간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맥시멈으로 보게 되면 1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산에서 그 방주를, 배를 짓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미친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방주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지었었을 때 하나님 그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양과 목자라는 책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해요. 12분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이제 좋은 모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 때 저희가 이제 많은 것을 나누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이 숙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들은 시편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한 주에 딱 한 절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숙제를 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런 숙제를 내드렸어요. 주변에 혹시라도 좀 이제 영혼의 소성케됨이 필요한 성도가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더니 다들 한 분도 안 빠지고 12분이 숙제를 너무너무 잘 해오셨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토요일이죠. 우리 홍영기 집사님이 이제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를 도와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 목장 식구 가운데 이제 조용기 성도님이 있는데 이분을 내가 한번 찾아가면 좋겠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기서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제일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 아마 곧 있으면 찬양 인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열심히 찬양 너무 멋지게 잘 하시잖아요. 이 조용기 성도님이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이름은 엄청나게 거룩한 조용기인데 이름하고는 좀 이게 달라요. 그리고 원래 이분이 이제 배우예요. 뮤지컬, 그 다음에 이런 공연 배우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어디 있냐면 아산에 있어요. 아산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 식구들은 아산에서 애들 데리고 매주 올라오는 거예요. 주일날 일부 그 시간에 엄청나게 일찍 와요. 아산에서 애들 데리고 매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또 어와나도 봉사하는 참 이제 대단한 분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극단 생활도 하고 나름의 내 꿈을 펼치다가 이제 아산, 약간 이제 지방이잖아요. 내려가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좀 힘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영기 집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얼마나 이제 좋아했겠어요. 뭐 진짜 좋아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홍영기 집사님이 처음 간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보람 전도사님이 갔었고 또 다른 분도 갔었고 세 번째를 간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반응들 얼마나 이게 좋은 기쁨의 은혜 이런 반응이었겠습니까? 시편 23편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하느냐, 행함이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무런 관계 없다가 이제 교회에서 경과를 주니까 이거 드시고 교회 오세요.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 전부터 내 삶의 어떤 행함을 통한 어떤 모습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행동의 모습들, 이런 것이 있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묵상이 아닙니다. 행함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든 것 주님 뜻에 달려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그냥 머리에만 넣는 그런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말씀에 순종한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환영으로 끝나는 것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또 내 삶에 이루어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이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참된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 라합의 믿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날 일을 받음을 가져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온전한 믿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신 순종에 놀라게 행동에 놀라고 우리 모두가 주여 주님 역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느낌의 하나님이 아닌 좋은 감정의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그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역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매 순간 증명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실천, 말씀의 순종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